예, 제목은 뜨거운 신앙생활인데요.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바로 미지근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은 차라리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거는 싫다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문 읽은 것 보시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이 이제 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자녀들을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0여 년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의 시대가 7가지의 특징을 지닌 그런 교회의 시대가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교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 써 있죠. 그 다음에 8절에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 자, 어떤 거는 그냥 Church of Ephesus,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을 그냥 에베소 교회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 그것도 어떤 지역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 12절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 18절에 두아디리아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사대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3장 7절에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안 하고 에베소 교회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마 특별히 이제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 에페소라는 단어는 충만한 목적을 지닌, 충분히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가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교회는 이해가 되죠. 어디에 있는 지역이니까, 어디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는 교회. 정말 라오디게아 사람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사람들의 권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다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여 있는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교회 전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교회에서 탈피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이런 뜨뜻미지근한 것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먼 것과, 영적으로 비참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주 오죽하면은 토해내버리겠다고 하시겠어요? 토해내시겠다라고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뜨거운 신앙생활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차라리 난 차갑게 살겠어. 그러면 교회 올 필요도 없죠. 차갑게 살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있으면 되지. 그렇죠?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잘 안 되고, 이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여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주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죠? 열심 있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에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뜨겁게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세요. 뜨거운 모습을 좋아하시지 어정쩡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예. 자, 디도서 2장 보시면은요. 디도서 2장 보시면 14절.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자, 그다음에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선한 행위에 zealous, 열심을 내는 백성.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zealous God.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는 질투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에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니까 선한 행위를 질투하는데, 질투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질투죠. 예, 부부간에도 질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게 사랑의 징표인데. 자, 그래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하나님께서 나 주는, 그죠? 나 주는 zealous God.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한 백성. 이게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peculiar이라 그러는데 아주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정말 독특한 특징을 지닌 그런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주보로 돌아오시면 셋째 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뜨겁게, 그 영어 단어는 이제 참고로 도움이 되시도록 hot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zealous,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디도서에서 주님은 특별한 백성, precious people, 이게 잘못됐네. precious는 보배로운 백성인데 precious는 보배로운 주님 할 때, 보배로운 피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peculiar, 죄송합니다. precious란 말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 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소중하다고 할 때 여기서는 peculiar people. 자, 특별한 백성인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뜨겁게 신앙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경적으로 안 하고 인위적으로 열심을 내거나 뜨거운 척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 그런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막 흥분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그 이상한 불을 들인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이 뜨거워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fervent in spirit이라 그랬는데, fervent라고 할 때는 FER, fer라고 하는 단어는 벌써 fire 딱 연관이 되죠. 자, 뜨겁다. 로마서 12장 11절,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게을리하면서 뜨거울 수는 없겠죠. 그렇죠? 부지런해야지 뜨거워지겠죠. 부지런해야지 뜨거워지겠죠. 자, 이 일을 게을리지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주목하고 계신 것이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을 지으신, 이렇게 안 돼 있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배당에 모여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실까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즉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의식, 리추얼 또는 세레모니만 하는 경우가 있다.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영은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으로 경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왜 강조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찾으셨습니까? 네,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첫 번째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에서 난 것은 뭐냐? 네 육체 아니냐?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네 육이 태어난 것이고 내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실 때에만 네가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자, 로마서 몇 장만 더 넘기시면 1장 9절. 로마서 오른쪽으로 한 20여 장 넘기시면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거니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로, 열심으로, 프로그램으로, 뭐 다양한 형태로, 도덕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지닌 채로 하나님께 나올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이 뜨거운 상태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바치라 그랬죠. 우리의 산 희생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걸 헌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인드, 생각을 다시 뭐예요? 새롭게 하라 그랬죠. 예? 다시 새롭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뜨거운 가운데 몸과 혼과 영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갖춰지는 조건들이 있는데, 자,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혼도 변화가 됐습니다. 새롭게. 근데 우리의 영이 뜨겁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2장 11절에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자, 그렇다면
이 영이 뜨겁게 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한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을 해서 다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낙향하게 되는데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잡으셔서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심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들의 집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호련히 사라져 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그렇죠? 영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오시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 눈을 떠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게 됐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간증을 나눕니다. 어쩐지 아까 돌아오는 도중에 그분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쫙 풀어서 자기가 바로 그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해설을 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타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죠. 여기 써 있죠. 언제? 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자,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성경 기록은요,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그야말로 아무런 우리에게 감흥이 올 수도 없고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여기 열어준다는 얘기는 계시에서 보여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시편 22편에서 그 절규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의 세대, 그의 자녀들을 낳으셔서 자신의 세대로 삼으신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했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풀어 설명할 때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입히신다고 했을 때 그분이 그 가죽옷으로 우리 위에 옷 입게 될 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죽여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accept 받아주셨는데 그 헌물은 반면에 가인의 농사지은 그 인간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쳤던 그것은 거부하신 것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하나하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burn, 타오른다, 뜨거워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자, 예레미야에 한 구절 더 갑니다.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이 구절은 지난번에 우리 한 형제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암송까지 하셨던 구절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책임을 맡고 선포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소위 말하면 이 근신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망명 생활, 소위 말하면 아주 이 외국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이지만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구출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매를 맞아야 되니까 가라 이거야.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메시지 전해서 인기를 얻겠습니까? 예. 강대상도 마찬가지. 좋은 얘기를 들려주면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밤낮 죄를 지적하고 틀렸으니까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게 좋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전에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복음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하도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나한테는 축복이 돌아오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나는 밤낮 조롱만 당하니. 8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폭력으로 너희를 노략질하시고 너희가 이방 적들로부터 크게 심판받으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전했습니다. 어떻게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까? 9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간 괜히 앞으로 더 욕만 먹고 살겠구나 입 다물자 라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도저히 뜨거워 어떻게 말을 뱉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도 쉽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안에서 타오르는 경우 그렇죠?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레위기 10장 1절로 갑니다. 레위기 10장 1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초반에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우리의 그 이 첫사랑이 식어가면서 열정도 식어가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죠.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법을 인위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미혹의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냉랭한 성도들 와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을 좀이라도 뜨겁게 또는 이렇게 이 분위기를 좀 돋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 특히 이제 음악적인 방식으로 무슨 경배와 찬양을 한다든가 계속해서 또 아니면 무슨 또 은사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든가 기도원 같은 데를 같이 이제 가서 막 흥분 상태에서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대.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 집회는요, 사실은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광고하고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테마만 다르죠.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그런 콘서트일 뿐 실제적으로 그 작동하는 그 시스템은 똑같은 방식으로 흥분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하고는 전혀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영으로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영에 접촉이 돼서 내 마음이 타오르고 그
감동으로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이 성경적 방식이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상한 불로 자신의 마음을 태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 strange fire,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그런 불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로 삼켜버려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 써 있잖아요.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은 뭐냐? 레위기 9장 24절 보십시오.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온 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불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불이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이 되어서는 아니죠. 자,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에... 16장 몇 절인가요? 예, 맞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저 안에 있는 향단, 즉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향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셔서 제단을 태웠던 그 바깥에 놋제단에 있는 그 불만 가지고 가서 향로에 불을 붙일 수 있지 인위적인 방식으로 불을 붙일 수는 없죠. 12절 주 앞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막 흥분 상태가 되고 뭐 주여 삼창을 부르고 막 굉장히 엄청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 죽어버린 상태가 되버리게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타오르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자기의 감정이라도 고조시켜서 그 냉랭함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상한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할 때만이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뜨겁게 수고를 해야 된다.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예, 여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보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뜨겁게 수고하노니. 뜨겁게 수고하노니. 자, 기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고 또 뭐 늘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거의 일부가 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수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요 표현도 지금 다 빠져 있고요. 개혁성경에는 또 넘어가셔서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
이 중요한 단어들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이 흠결이 생기죠. 자, 야고보서 5장에도 뜨거운 기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에게 만약에 뭐 불친절했다든가 아니면 화를 냈다든가 뭐 짜증을 냈다든가 뭐 실수 사람들이라고 서로에게 그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때 서로 잘못들을 고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못된 성서들에서는 죄를 고백하라고 돼 이렇게 죄.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변개시킨 다음에 그 구절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내가 비밀리에 하나님 앞에 고했던 죄까지 다 다른 사람에게 고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난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죄는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를 저질렀다든가 그렇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잘못을 고하라 그랬지 죄를 고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잘못된 성서에는 뭐라고 돼 있나 보십시오. 이러므로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의인의 간구는 그랬는데 성경은 뜨거운 기도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구래요.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구하고 다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이 뜨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타오를 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뜨겁게 수고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생활이,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뭔가 활력이 없고 다이나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아까 오전에도 우리 성경 공부했습니다만 기도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울부짖었다 그래. strong crying. 예? strong crying, 그냥 crying도 아니고. 자, 거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왼쪽으로 야고보서에서 몇 장만 넘기면 히브리서 5장에 과연 여러분들 기도할 때 strong crying, 우리말로는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요? 강렬한 부르짖음. 여러분들은 강렬한 부르짖음 하면 그거 은사주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올바른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절실한 기도가 나올 때는 강렬한 부르짖음.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부르짖으신 하셨던 기도는 바로 강렬한 부르짖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눈물이 동반된 기도. 글쎄요, 뭐 이런 기도들이 뭐 개인적으로도 체험이 있고 다 있으시겠지만 아주 그 오래전에 봤던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신영균 옛날 분이죠. 그분이 아마 주연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 순교를 앞두고 혼자서 이렇게 이 기도하는 모습이 쫙 클로즈업이 됐는데 그야말로 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아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그 장면이 너무나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콱 뭐랄까요, 그래픽하게 탁 잡혀서 떠올라요. 아, 저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께서 이렇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렇죠? 뜨거운 기도. 근데 뜨거운 기도는 쉽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누구 말 맞다나 인생의 뜨거운 맛을 좀 보고 나서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정말 어떻게 그런 어렵고 힘든 처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그런데 고통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이제 밥 먹을 기분도 안 생기고 그냥 금식까지 가고 이제 이건 전부 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실 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그 어떤 이 간절한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간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그런 뜨거운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때 뜨거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뜨겁게 되고 기도로 뜨겁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이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 결과물이 뭐냐?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잘 접어두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나는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말고 첫 번째 출생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내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없던 성경이 너무 재미있게 읽혀진다. 이것도 증거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 같은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졌다. 그럼 거듭난 거예요, 그거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건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요. 낳으신 그분, 하나님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 다른 주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뜨겁게 해서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 처음에 사랑스러웠지만 조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야,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뜨겁게 계속해서 뜨겁게. 근데 그 개혁성경에 보면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뜨겁게를 안 빼고 순수한을 빼버렸어.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대.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손대면 안 되죠.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떤 분은 저는 사랑이 별로 없다. 물론 우리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어떤 기질적인 요소로서 감정적인 게 조금 기제가 약해서 이성적인 게 강하고 감성이 좀 약해서 그런 표현이나 감정적인 것들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사랑. 그렇죠? 네. 요즘에 그 제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자꾸만 저한테 물은 거예요. 어머니를 죽기까지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했냐는 거야. 그래서 결혼했냐는 거야. 죽을 만큼 사랑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저를 옆에서 역시 조력자, 이 돕는 배필이, 야,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보니까 다 헤어지고 끝났더라. 예, 그렇게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뭐 필이 꽂히고 이런 거는 잠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의지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가 100%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의지적 사랑이거든요. 좋고 싫고의 감정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의지적,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좀 정서적인 측면보다 이성적인 측면이 강해서 감정이 별로 이렇게 좀 무심하고 마음이 이렇게 정서적인 면에서는 좀 발달이 덜 된 사람들.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고 기질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 말씀을 붙드시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넓게 부어져 있어서. 그저 내가 움직여서 주님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내 몸을 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뜨거운 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의지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믿을 때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죠. 뜨겁게 사랑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뜨거운 사랑을 할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7절에서부터 연결됩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 속이면 안 돼. 속으면 안 되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데요. 미혹당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래서 뜨거운 사랑은 fervent charity라 했는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된 것은요, 영어의 love 대신에 charity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쓴 거거든요.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형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나의 이외의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있다면 그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일 어리석은 함처럼 아버지 노아의 죄를 다 들춰내서 사방 공개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서 덮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뜨거운이란 걸 또 개혁성경에서 삭제시켰어요. 개혁성경은 뜨거운 사랑이 아닌가 하고 그냥 식은 사랑을 원하는지 그냥 전부 다 빼버려서 한두 개 뺀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형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고린도후서 7장 7절. 아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맥에서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끝이 다가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하면서 동시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린다.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돼서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그때에는 형제 사랑이 그만큼 뜨거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고린도후서 7장 7절.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참 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잘못되어져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을 때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이 교회 안에 육신적인 교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어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총망라돼서 열거돼 있어요.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쭉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종의 매뉴얼 같아.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난방기인가요? 냉난방기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ERR 에러가 딱 또 이게 왜 안 돼 작동이. 옆에 보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작동이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하면 다시 또 작동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도 일종의 이런 매뉴얼이야. 그죠? 뭔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처치할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또 지적사항과 또 강력한 경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렇게 됐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바로잡고서 회개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어떤 위로냐?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어기고 영적으로 지금 많이 잘못되어 빗나가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간절한 소망과 애곡과 자신들을 애통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고 우리를 생각해 주셨다니 우리도 그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가서 전해달라. 이렇게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서 할 수 없이 이제 영어로 거기다 보충을 했는데요. 앞에 나와 있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한다 할 때는 이 하트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형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 때에는 마인드예요. 이게 관심과 생각입니다. 그 형제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그렇죠? 네. 요즘 교회 생활에서 좀 풀이 죽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뭐 연락을 취해서 만나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얘기.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요.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이 와서 어제 이제 이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제 아마 동영상으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제가 아마 좀 얼굴이 부석부석했는지 아니면 피곤해 보였는지 좀 아프신 것처럼 보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좀 식사를 대접하든지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는 특별히 뭐 아프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그 마음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 형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구나. 그죠? A fervent mind.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봤으면 왜 이렇게
그 평소 때보다 훨씬 더 좀 뭐 피곤해 보였다든가 아니면 좀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보면 밝으신 형제가 어떨 때 좀 풀이 죽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정말 형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이것이 우리의 이 뜨거운 신앙생활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이 뜨거워야 되고,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이 것들이 아니라 영이 뜨거워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뜨거운 신앙생활입니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지, 어떤 외형적으로 무슨 표현이 드러나서 막 흥분 상태에 있고 이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집회 어땠어요? 뜨거웠습니다. 할 때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 이거지. 평범한 것 같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 이 미국에 보면은요, Great Awakenings라 해가지고 아주 이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가는 그 굉장한 영적 부흥기에 보면은요, 그렇게 은사주의적으로 왁자지껄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써와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냥 또박또박 읽어갑니다. 근데 전부 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쭉 쥐지그듯이 조용한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와 같은 뜨거움이 내적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자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